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원칙, 원리 7번째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회사나 어떤 조직을 보면요, 그 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있냐면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조직에 들어왔으면, 네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이 회사 안에 들어왔으면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 원칙들, 행동에 관련된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공무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무원이 지켜야 될 행동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공무원이 그냥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동 강령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 행동 강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어긋났다거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불이익이나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공무원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행동 강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과 그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으면, 소명을 받으면 그냥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프리패스냐,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비전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조건만 전진하면 되느냐, 아니면 꿈과 비전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노력과 수고를 덜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느냐?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동 강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줬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게. 넌 이런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받은 네가 지켜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는 이 확신을 1절서부터 4절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5절부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연이어 6절에서는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는 상황과 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즉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여호수아에게
바로 실천해야 될 행동 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갖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질도 많지 않아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리고 부족한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루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신 그 간단 요약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하지만 전혀 전쟁이 준비되지 않은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더욱더 강조해서 하셨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서부터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똑똑한 자도 하지 못하는 원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똑똑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 축복의 내용들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인간에게 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형통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됐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그 어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절대로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어떤 그들의 이야기한 것들을 지켰을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겨서 너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야. 그 약속을 깨는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들이 행한 멸시대로 인간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을 정말로 멸시하지 않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하셨죠. 근데 그 다음 뭐래?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내 실력과 내 인맥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형통, 전혀 내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형통,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할 때 그 형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러분 나타났던 말씀이 뭐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요셉이 스스로 여러분요 형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그가 가질 수 없는 형통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보디발도 여러분 하나님께 요셉에게 임한 이 형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수아에게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자가 여러분요, 경험하는 그 형통은 믿지 않은 다른 자가 봐도 형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형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을 이 보디발이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요셉은 인종적으로도 보디발에게 여러분 별로 존중받지 못할 인종이었어요. 왜? 히브리 민족은요, 당시 요셉은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은 그 당시에 여러분 흔적조차도 없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수많은 인종들이 와서 여러분 종도 하고 뭡니까, 또 막 정복도 하고 막 애굽에 와서 살고 여러분 그랬던 나라였어요. 수많은 인종들이 있는 가운데 히브리 족속은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거의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여러분 그런 종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어떻게 보면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요셉은 전혀 관심 밖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형통하니까 보디발은 그 볼품없는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걸 맡기죠. 우리 창세기 39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에게 임하니까 요셉의 수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가정 총무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가정 총무의 권한이 뭐였어요?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에는 수많은 노예들도 포함된 거죠. 결국 뭡니까? 바로 요셉은 그 모든 종들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요셉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지요. 신명기 2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을 가져오는 유일한 힘은 뭐냐?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형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리더에 필요한 지혜와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1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본문에 보면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간사에서는 훨씬 더 월등한 영역의
여러분 현명함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통해 얻은 지식도 지혜도 우리는 존중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최고의 아름다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가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솔로몬을 테스트하는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방 스바 여인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퀴즈를 냅니다.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질문에 여러분 전부 다 대답을 하니까 스바 여왕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재물들을 여러분 바로 솔로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경탄스럽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듣고 싶은 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사.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 이제 공대 출신인데 여러분 그때 이제 막 전공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막 공업속이나 막 전자기학 막 이런 게 막 들어갑니다. 그런 거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걸 배우면서 오후 6시부터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그냥 전공책부터 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꿀송이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뭔지를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2장이 궁금해 미치겠고요, 2장을 읽으면 3장이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다 읽잖아요. 그 마가복음이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이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시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몇 시까지 읽기 시작하냐면 밤 10시, 11시까지 성경만 읽었어요. 그걸 매일 그렇게 읽었어요.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만 읽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제 동기들이요, 성경만 읽는 저를 보고 옆에서 툭툭 치면서요, 야, 너 포기했냐? 너 전공 포기했냐? 그랬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읽는데 행복했고 너무나 그 말씀이 재밌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은 즐거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냐면요, 집중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교수님이 여러분 무선학이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 과목을 여러분 강의할 때 교수님이 강의하다 멋쩍으면 여러분이 전혀 웃기지도 않은 유머를 터뜨릴 때가 있거든요. 전혀 웃기지도 않았어요. 원래 공대 출신 교수님들이 원래 그래요. 별로 웃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그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시험 문제를 여러분 쓰는데 그때 교수님이 어떻게 풀었는지가 기억이 나요. 심지어 여러분요, 그때 했던 유머, 정말 재미없는 그 유머까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렇게 집중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과학 세계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자연과학 법칙들,
그 자연과학 법칙들이 대부분 다 언제 나왔냐? 17세기, 18세기 때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16세기서부터 계속이요. 모든 과학 법칙들이 다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과학 법칙을 만들었던 대부분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목사님의 아들. 여러분, 대부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취해 있으니까 제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과에서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안 되지만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리고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 따라와 주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새 신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청년들, 아니 뭐죠? 대학교 처음 온 애들을 뭐라 그러죠? 신입생 말고 새내기가 오면요, 그들 다 앉혀놓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앉혀놓고 전부 다 설문조사 했어요. 설문조사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여러분, 그거 따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 찾아내려고. 그래서 뭐예요? 크리스찬인 애들 다시 불러놔서 여러분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지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함까지 나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신명기 3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잖아요. 말씀의 은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여러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면요, 아무리 깜깜한 산길도 홀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무서움, 그 어떤 것들, 여러분, 귀신 나온다, 귀신 소리에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한여름밤에 귀신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것 때문에 후들거리거나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강한 담대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실패가 왔어도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치부하지 않아요. 지금의 이 실수가 있을지라도 이 실수로 나는 거듭나 다시 한번 나는 전진할 수 있다는 강한 담대함,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분 강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여기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강한 자신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처음서부터 잘나고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뭐 사울이 좀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다 보세요. 애초에 시작은 다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처참했습니다. 부모에게 여러분이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죠. 누구도 여러분요, 미래가 여러분요 보장되지 않은 자식도 없는 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분, 팔려가서 여러분요 노예로 여러분 시작한 사람 요셉도 그랬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통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좌에 여러분 돈이 여러분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합격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더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본문에 뭐라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모든 원칙이 뭐냐?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이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회복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항상요,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만큼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우린 이걸 항상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존중성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참 그래도 저는 고무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청년들 보면 그래도 참 살아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방송실 들어가면 방송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최소화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또 여러분, 어떤 청년을 보면 목찬도 뭡니까, 막 목찬을 섬기는 팀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섬겨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섬기는 걸 잠깐 내려놓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멱살 잡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에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만큼은 지위, 직분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예배에 관해서만큼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입니까? 제가 천국 가면 제가 목사 할 것 같아요? 저 천국 가면 목사 안 해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요? 그냥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직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로서 무너지면 그의 모든 직분이, 모든 건 전부 다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이걸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전진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도 알고 있냐? 사탄도 알고 있더라고요. 사탄도. 그래서 여러분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사단이 우리에게 물질을 뺏고 명예를 뺏고 건강을 뺏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뺏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뺏습니다. 말씀을 빼앗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 그 이하에 쭉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지금 사단이 와서 뭘 뺏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그 현장에 사단이 있다 없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던져진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 있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단도 어느 정도 영적인 지식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뭔가, 우리에게서 뺏는 게 뭔가를 보면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뺏는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가져야 될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